오직 예수, 위기 앞에 당당한 그 이름. 여러분 좀 떨리지 않습니까? 예수란 이름이 우리의 삶에 버팀목이 됐을 때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몇 년 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아예 며칠이면 끝나겠지, 뭐 몇 달이면은 다 해결되겠지, 워낙 과학도 발견되고 뭐 백신만 만들어지면은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상상할 수 없었던 교회의 문이 닫히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평생 교회 문이 닫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성도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교회에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힘들까, 교회의 문이 닫히니까 그 마음 가운데 힘든 것들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것들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문이 닫혔다,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없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현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SNS나 또 이런 온라인 상태를 통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임도 줌이라는 또 페이스타임이라는 이런 툴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또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와 이 줌이라든지 이런 툴을 통하여서 만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에도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갈 때 약간 판토마임식으로 온라인 예배를 설명하는 그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니까 양복을 다 입고 예배 시간에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다 드립니다. 온 가족이 쫙 앉아서. 한 주, 두 주 지나가니까 바지는 평상복을 입고 웃도리만 양복을 입고 있다가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니까 모두 다 편한 복장으로 앉아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온라인으로 또 만나다 보니까 성도 간의 교제도 적어지고 찬양을 불러도 기쁨의 찬양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어려워졌다, 코로나 이후의 교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타나고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 결단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이렇게 귀한 줄은 내가 몰랐구나 하는 그런 생각,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지나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새로운 길로 열려지는 문이 못 봤을 것이다라는, 결국은 위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대하실 때마다 두 가지를 함께 일으키십니다. 한쪽에서는 복음이 힘있게 부흥되고 전진한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사단의 공격도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담대히 서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만, 남자만 5천 명이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여자는 안 셌냐? 여러분, 당시에는 이 노동인구인 남자만 수를 세는, 그래서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 가족까지 따르면 한 2만여 명이 교회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는 성장하고 복음은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교회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기도 개인들이 들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한쪽에서는 사단을 통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공작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가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첫 번째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인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의 눈은 이것을 위기라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은 위기가 아니라 복음을 더 넓게 전파시킬 기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만 사단의 공격은 우리에게 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쳐들어왔을 때도 자신들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날 며칠 전만 해도 도망가고 숨었던 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담하게 설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당당하게 서려면은 첫 번째로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백성에게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느냐? 예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싫어하다는 이 말에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봤더니 참 놀라운 거예요. 그냥 싫은 게 아니에요.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 속이 뒤집힐 정도로 분노하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냥 여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괴로워하는 그 상태가 어떻게 돼요? 싫어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예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그들이 화가 난 것은 이 사도들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을 잡아놓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진뱅이가 교회로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들이 잡아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냥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그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체계와 자신들의 권력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를 싫어하고 그들을 잡아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들은 우리들이 착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우리가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거짓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멀쩡히 잘 지내다가도 예수 얘기만 나오면 그냥 화를 내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도.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하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이 숨을 곳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빛이 나왔을 때 어둠이 어디 숨을 수가 있습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선포되면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죄는 감출 수가 없대요. 자신의 그 어둠도 자신의 그 죄성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잖아요. 다른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종교 이름 낼 때 누구야 그 사람들의 이름을 싫어하고 못하게 합니까? 오직 예수 이름만 전할 때마다 그것이 예수 이름만 선포할 때마다 그들은 거부하고 또 가둬놓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것은 자신들이 미워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봐 그들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은 왜 이 사람들은 왜 우리만 미워하고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복음과 세상과의 충돌이라고 느끼고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 앞에 당당히 서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문제만 보면 두렵습니다. 사람만 보면 낙심합니다. 환경만 보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다닙니다. 그 당시 엘리야의 선포된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들판은 갈라지고 곡식은 말라 죽고 이 가뭄에 사람들은 굶어 죽는 등 나라 전체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방으로 다니죠. 근데 어느 순간 엘리야를 딱 만난 거예요. 그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의 눈에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엘리야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난 이후 가뭄이 시작되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가뭄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라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엘리야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향해서 너를 괴롭게 하는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것이 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또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이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집안이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 괴롭게 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이외에 바알 신을 섬겼다라고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사람을 보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아합은 가문만 보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눈앞에 현상만 보았지만 엘리야는 그 배후의 영적인 원인을 보았기 때문에 아합 앞에 담대하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 환경이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은 난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지? 내가 그때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지? 내 인생, 이 문제가 내 인생을 다 망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듯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듯이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잡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복음을 막으려는 이 사단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에 서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만 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담대해져요. 환경만 보면 위기에 무너지지만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분별하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과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과 우리가 보여지는 문제가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현실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해서 내 삶에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 그런 힘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인하고 또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는 그런 모습들도 만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을 보고 그 환경을 본다면 우리 넘어집니다. 그럴 때 세상을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 환경을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물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나아갈 때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에 압도되지 않고 당당히 그 위기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을 분별할 때 우리는 위기 가운데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 앞에 당당히 서려면 성령 충만함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최고 재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단순한 회의장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되었던 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권력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제자들은, 사도들은 서 있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베를 비롯한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변명할 수도 있고, 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침묵할 수도, 그런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환경이고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대제사장 집들 앞에서 그 여종이 물어보는 질문 앞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압도되어 있는 그 자리에. 근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달라졌어요. 어떻게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여러분, 베드로가 변한 것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죠. 왜요? 성령이 그를 붙들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나를 붙들고 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갔는데, 이제는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를 붙들어주고 그들을 인도해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그는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런 가운데 무엇을 얘기할까,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가서 어느 불신자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계속 윤회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일을, 착한 일을 하면은 우리는 인간으로 환생될 거야. 너희들도 참 착한 일을 하니까 너희들도 인생이 다시 인간으로 환생될 것이다라는 그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뭐냐? 우리는 죽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이래요. 너희는 죽냐? 우리는 안 죽고 영원토록 인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을 믿어. 그랬더니 그 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신이 예수야. 이렇게 제 생각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입술로 그 말을 하게 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도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예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다녔던 사람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선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국무총리를 몇 대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족들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꼬셔서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절하면은 사자굴로 보냅시다라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그거를 조서로 선포합니다. 그 선포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을 꺾으려는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내 믿음을 꺾으려는 위협이니까 내가 당분간은 기도를 쉬어야지. 당분간은 내가 창문을 닫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몰라서 기도했습니까? 다 알면서도 기도했잖아요. 또 다니엘이 왕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조그만 믿음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알았고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문 열고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고소할 것도 그는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왜 창문을 열고 그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자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소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감정이 뜨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스님이 지나가다가 앞에 돌 걸려서 탁 넘어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 본능보다 성령 충만함은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믿음이 강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앞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사자굴이 있었던 것처럼 이 두 사람에게는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넘지 못할 그런 어려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사자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사자굴, 경제적인 어려움의 사자굴, 가정 문제라는 사자굴, 사람의 말과 오해라는 사자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 나가는 그런 사자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자굴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 자작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랑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사자굴이 없어졌습니까? 그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 문제, 이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기가 없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위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 쓰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마주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 앞에 당당히 서려면 오직 예수를 붙드셔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독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시편 118편 22편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건축자들은 건축을 세울 때 많은 돌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적합한 돌들을 골라 사용하죠. 그리고 쓸모없는 돌들은 다 건축 현장 밖으로 다 던져 버립니다. 근데 이 건축 현장 쓸모없는 돌이라고 던져 버렸던 이 돌을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세우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버린 돌처럼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만 그 예수가 바로 그 버린 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사람들이 버린 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사형의 형틀에 매달아 죽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패배자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다. 3년 반 동안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그가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 형태로 죽은 실패자야라고 그들은 버린 돌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를 구원의 중심으로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이 말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존재가 없다라는 그 뜻이에요. 예수가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지, 그런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체라는 원어의 이름은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대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는 애초에도 이후에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 보면은 이 타이타닉 호에 대한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실제 사건을 극화한 거잖아요. 1912년에 이 타이타닉 호 가장 화려했던 이 유람선이 빙산에 부딪혀 침몰합니다. 배가 너무 크고 화려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그 안심함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배가 침몰합니다. 여러분, 이 배가 침몰할 때 그때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1등석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구명보트예요.
이런 구명보트를 타야지만이 그들은 살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명보트를 붙드는 사람은 살고 구명보트를 붙들지 못한 사람은 다 살아남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인류는 모두 타이타닉호의 승객과 같은 입장이에요. 돈도 건강도 명예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세상 속에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삽니다. 돈도 붙들고 건강도 붙들고 자녀도 붙들고 경력도 붙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우리의 삶이 더 큰 축복을 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구원받지 못할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이 찾아오면 거기에 쏟아붓는 물질도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명예도 소용없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가 대신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붙들어야 할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나왔어요. 언제 다시 체포될지 모릅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붙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잖아요.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가정의 위기, 신앙의 위기. 여러분 그런 것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붙들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를 붙들 때, 그 예수를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환경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붙드실 때 위기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가 있고 결국은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침묵한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침묵했습니까? 그들 앞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된 그 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 말이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로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분별하세요. 이것이 나에게 가져다 준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앞에 마주 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유일한 이름임을 믿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